고린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6절 제가 읽고 7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8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은 피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함께 읽습니다.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없는 바른 바른 말을 하게 말을 하라. 하라. 이는 이는 대적하는 대적하는 자로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부끄러워 우리를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젊은 남성도들을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부터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교세가 전문적으로 준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가 왜 교세가 감소할까 했을 때, 그동안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교세가 늘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민자들이 현저하게 감소했죠. 그래서 뉴욕시티나 LA시티 같은 경우는 교회들이 이 이민자의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더 민감하게, 이 알바니 지역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가족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만 교세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교세가 줍니다. 그런 성도들 중에 가장 큰 게 한인교회에서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양육을 받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교회를 이탈하기 때문에 밖에선 들어오지 않고 안에서는 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교세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대학을 진학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세 감소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2017년에 미국 기관입니다. 라이프웨이에서 미국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20대, 30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대부터 30대 미국 젊은 사람들 중에 66%요. 66%가 뭐 이전까지는 교회를 본인이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이 20대, 30대가 18살 이후가 되면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살 이후라는 말은 대학 생활이 시작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함께 살면서 교회를 다닐 때는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혹은 부모님들의 체근에 의해서 다녔지만 대학을 진학하면서부터는 가지 않은 거죠. 뭐 본인이 나갈 만한 교회가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워낙에 시골 지역이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쉽게 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지난 2년 반 동안 있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죠. 교회를 나오고 있던 젊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2021년에 한국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팬데믹 한참 진행될 때죠. 20대 젊은 사람들 중에 본인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를 조사해봤어요. 여기서 종교라는 건 기독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혹은 유교 다양한 종교를 다 포함해서 본인이 아예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신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종교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0대 전체 종교인의 비율이 22%입니다. 5명 중에 1명 혹은 10명 중에 2명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기독교인과 천주교인과 불교인, 이슬람교인 다양하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20대 청년들 중에 10명,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 되면 많은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30대는 어떨까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높았어요. 30%예요. 40대 어떨까요? 32%예요. 20대부터 40대를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젊은 층이라고 부르죠. 젊은 층이라고 부르는데 종교인 전체가 30%가 넘질 않아요. 10명 중 3명이 종교인인데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종교와 종파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뭐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민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일 거라는 가능성은 예전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겠죠. 자,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종교인도 줄지만 종교인이 준다라는 것 안에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일과 이미 신앙생활의 영역 안에 가정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가정 안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여성이 많은가요? 남성이 많은가요? 뭐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종교인 비율, 기독교인 비율은 더더욱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한테 젊은 남성도들을 향해서 타겟을 잡고 힘을 쏟으라 얘기합니다. 남자 성도들 잘 가르치고 격려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자, 바울은 제일 먼저 너는 이라 했습니다. 너는 디도를 얘기하죠.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젊은 여성도들에게 앞서서 주었던 교훈과 같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젊은 여성도들한테 했던 교훈을 지금 반복하진 않겠지만 젊은 남성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가 가르치라고 했던 부분들을 남자 성도들한테, 젊은 남자 성도들한테 똑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정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젊은 여성도들이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한 것처럼 젊은 남성도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아내와 자녀들, 부모님들을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잘 이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자 성도들이 혼자서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남녀가, 부부가 같은 마음 품어야 세워지는 거죠. 협력해야 하지만 가정이 바로 서는 거잖아요. 살림도 마찬가지고 육아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는 거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한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권면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권면하라. 권면한다는 건 인커리지 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파라칼레오란 말은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주라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잘 가르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 성도들한테 디도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이 어떤 걸까요? 무엇을 이 디도가 가르쳐야 될까요? 자, 신중함을 가르쳐라 했습니다. 신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리스 말 소프로네오라는 말인데요. 자, 신중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분별력을 갖고 절제하면서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젊으면 젊을수록 혈기가 왕성하죠. 의욕이 넘칩니다. 자칫 열정에 사로잡혀서 절제되지 못한 상태의 말과 행동을 하기 쉬워요. 달리 표현하면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시기를 사는 것이 젊은 성도들입니다. 경험도 부족하니 더더욱 그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건 이 젊은 시기엔 아주 중요해요. 20대, 30대. 더 넓게 하면 40대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더군다나 크레데라는 섬, 크레타스라는 섬은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섬에서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이라면 그 문화의 영향을 받기가 너무나 쉽겠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의미도 이 신중하라, 신중함을 가르치라라는 말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젊은 남성도들을 가르치는 건 어떻게 가르쳐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르침의 내용은 분별력을 갖고 절제하도록 가르치는 거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교육의 방식, 방법을 선택하고 가야 될 거냐라는 거죠.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가르친다 그러면 가르치는 내용을 먼저 생각하겠죠. 근데 바울은 가르치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보다 먼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을, 젊은 남성도들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르치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 이게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7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네 자신이 선한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 롤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르치는 것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로 일단 전달하는 걸 먼저 하죠. 이론 교육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이 뒤따라와요. 실습이 따라온다고요. 티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순서를 지금 디도한테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내용을 잘 가르쳐줬어도 가르친 사람이 가르친 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육한 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가르친 것을 부정해버린다면 교육 효과는 제로입니다. 0점이에요. 영어에도 이런 부분 강조하는 표현이 있죠.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 Action speak louder than words. 이렇게 돼 있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More is caught than taught라고 돼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서 혹은 누군가에게 매료되어서 따라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또 그런 말씀도 있죠. 가르치려는 자,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스승과 아비를 대비한 이유가 뭘까요? 스승은 내용 전달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아비는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 본을 보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한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육자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지 아닌지 여부, 학습자들한테는 자신들이 배운 내용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젊은 남성도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가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옳고 그르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에 대해서 젊은 젊은 남자들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선을 그어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우리 보통 요새 말로 손절한다 그러죠. 손절이 빠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교회가 어려워진다.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는 연령대가 어딜까요? 20대, 30대, 40대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혹은 본인에게 해가 되는 일은 굳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르침을 준 사람이 가르친 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빠르게 판단하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라이프웨이 조사에서 또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자, 왜 청소년기에 꾸준하게 교회를 다녔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소년기에 꾸준하게 교회를 다닌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 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응답자의 32%가 말한 겁니다. 10명 중에 3명은 교회 어른들,
교회 함께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줬던 목사님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기성세대들이 가르친 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걸 보면서 기독교 신앙을 굳이 내가 품고서 살아갈 이유가 있나? 오히려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지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보는 보이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어른들을 젊은 남성도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르침을 부정할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사그라지거나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본을 보이는 것을 먼저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삶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가치가 없거나 무게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가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실제 가르침에 대한 거예요. 자, 어떤 동기로 가르칠 거냐? 무슨 내용을 가르칠 거냐?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야기합니다. 동기와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순수한 동기로 가르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순수한 동기로 가르치라는 말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랬습니다. 교훈에라고 했는데 교훈은 가르칠 때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으로 하라. 그런 의미예요. 부패했다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부패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부패하지 않았다는 건 순전하다, 깨끗하다, 청렴하다, 고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를 세웠죠. 그레데 섬은 물론이고 바울이 사역했던 다양한 곳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앙적으로 앞섰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불순한 동기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이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본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은 본인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레데 섬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했던 일들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도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가정을 파괴했어요. 자기들의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신도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정통교회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취급받고 있잖아요. 너희도 사교 집단과 다른 게 뭐냐? 오해받고 비난받고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레데에 있는 교회가 그런 위험에서 건져지길 바라면서 디도에게 너 말씀 가르칠 때 순수한 동기로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뭔가 유익 얻겠다는 그런 허튼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사람들 살리는 일에 힘써드라는 거예요. 자,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은 또 무슨 얘기하나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건전한 내용을 담아서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건전한 내용을 가르치라. 본문 8절에서는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은 어떤 말일까요? 1절에서는 바른 교훈이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전한 교리, 건전한 말씀, 건전한 설교 이것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가 가르쳐도요.
내용이 비성경적이면 그 가르침, 그 교육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도 책망받을 일이고요. 다른 성도들한테 책망받을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모든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죠. 몸이 건강하면 병균이 들어오는 거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잖아요. 병균을 몰아내거나 죽일 수 있죠. 맨날 아플 때마다 약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몸 자체가 건강하게 좋죠.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가르침을 통해 신앙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올바른 말씀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진짜인가 아닌가 건강한가 아닌가를 감별하는 거 진짜를 많이 보는 것밖에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음식의 맛을 알고 혹은 상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죠. 돈을 구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건전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도 사업을 견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많이 보다 보면 부실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르치는 방식,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나요? 단정하게 하래요. 단정하게. 단정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진지하다, 근엄하다, 위험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할 때 함부로 전하지 말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진지한 자세로 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거니까 전하는 사람이 진지해야 되겠죠. 가볍게 경박하게 말하면 전달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내용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게 돼 있어요. 이미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뉴스를 통해 보시고 아실 텐데요. 지난 토요일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까지 156명이 사망했고 151명이 부상자예요.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고요. 정말 참사라고 불리는 일인데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사망자가 한두 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부상자로 있는 분들이 언제 또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 참사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좁은 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누군가 쓰러지고 그 위로 또 다른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압박돼서 압사당해서 호흡 때문에 혹은 신체 기관이 부러지면서 숨을 거두게 됐잖아요. 아무리 응급조치하고 애를 써도 살리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자, 이 일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외국 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했어요. 왜냐하면 외국 신문사들, 뉴스들에서 이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도 안 했거든요. 책임이 온전히 공적인 기관들에게 있다라고 외국 언론에 알려지고 다른 나라로 퍼지니까 이것에 해명한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외신들과 기자회견했어요. 그때 외신 기자들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라 생각하느냐? 이 분야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라는 질문들을 막 쏟아냈어요. 자, 그때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기자분이 하신 질문을 제대로 전달받거나 듣지 못하는데요. 이 통역이 잘 안 되고 리시버로 여러분들의 질문이 잘 안 들리는 거, 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거, 이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웃으면서 농담하는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농담 때문에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끔찍한 참사,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내 외신 기자들이 또 한 번, 그리고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분노하고 비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잃어졌고 또 많은 사람이 지금 다친 상태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이 말을 할 때 농담을 한다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진지하게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얼굴 표정도 말도 그래야 되죠. 근데 그 순간에 농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이 사안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겠다는 인상밖에 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단정하게 책망할 거 없는 바른 말을 하라라는 것도 이런 의미예요. 진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태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젊은 남성도들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남성도들이 신앙 안에 잘 자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신앙 밖에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디도가 본을 보이면서 젊은 남성도들을 진지하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자, 디도서 2장 10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젊은 남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거나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 메시지에 걸맞는 삶의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그러면 근거 없이 비난하는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 말로 해봐야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삶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죠. 저들의 주장이 잘못됐고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선한 것이라는 걸 증거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마음을 되찾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들 통해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그리고 교회를 떠나려는 젊은이들을 당연히 붙잡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이 말씀을 전한 바울이 명령을 내린 디도처럼 살았으면 합니다. 디도에게 주어진 사명, 젊은 남성도들을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 밖에 수많은 비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요. 힘을 쏟으면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 20대, 30대, 40대 젊은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 밖을 향해서 정말 말씀의 횃불을 들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세워갔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